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소. 내게 주어진 하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주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저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도 없는, 또 바꿀 수도 없는 진실로 귀하고 귀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보물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는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함께 살게 하신 그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보물의 존재와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고 이혼과 폭력, 갈등과 아픔이라는 도구로 너무나도 소중한 그 가치를 짓밟고 깨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 후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황혼 이혼을 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에 남편의 신체 부위 일부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60대 여성은 전 남편과 결혼한 뒤 무려 40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고 2년 전에는 황혼 이혼을 한 후에는 더욱더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을 들어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요. 지난날 자신의 행위가 이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이고 자신은 아내를 전혀 원망하지 않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가해자인 60대 여성과 또 피해자인 전 남편 모두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 선고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과 가정에 상처가 있는 아픔, 어찌 이 가정 하나뿐의 얘기겠습니까? 단지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가정의 아픔을 숨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축복의 통로이지만 그 가정이 깨져버린 이러한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가정 안에는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살인과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악한 도구로 변모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큰 상처를 주고요. 가정이라는 이 보금자리를 너무 쉽게 떠나버리고요. 가정이 나의 당연한 소유인 것 마냥 너무나도 막 대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가장 아프게 가정의 가치를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가정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정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회복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함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물도 구별해야 잘 드리는데 웃음이 끊어진 성도의 가정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들은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린 가정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축복도 농사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가정이란 밭 위에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남편이라는 그 밭 위에, 아내라는 그 밭 위에, 자녀라는 그 밭 위에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가정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어서 본문 4절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뿌려야 될 가정 행복의 씨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실의 열매가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단 한순간이었다고. 자식이 아팠을 때 남편이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고백을 기억합니다.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 나오셨다면 경외함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귀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9월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000번쯤 올렸습니다.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구제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입니다. 서현숙 권사님 소원 예물 올리셨습니다. 1,000번쯤을 함께 올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1,000번쯤 올렸습니다. 전희수 장로님, 정효선 가정에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원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조승현 집사님 1,000번쯤 올렸습니다. 조화은 학생 1,000번쯤 올렸습니다. 조화랑 어린이 1,000번쯤 올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만큼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간 나에게 주는 진실한 행복이 가정에서 시작됨을 누가 과연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권속들, 그들의 가정을 경외함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예배해 주신 것을 그 가정 위에 부어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각 가정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이름을 드높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